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요약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편의 구성과 내용의 흐름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약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도 시내산의 위치와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AD 527년에 로마 교황청이 설립한 성 캐드린 수도원이 있는 이집트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의 주치의로 갔다가 그곳에서 발견한 유적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계신 김성학 목사님의 의견일까요? 아무튼 어느 쪽이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밤을 새워 읽을 만큼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편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찾아 나오는 과정을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부름을 받는 데까지의 내용으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결정을 받기까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들과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인 출애굽에 성공하는 내용으로 7장에서 14장에 걸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1차 목적지인 시내산으로 약 3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된 과정의 내용으로 15장에서 19장에 걸친 말씀과 마지막으로 십계명과 각종 규례에 대한 내용과 성막 제작과 완성에 대한 내용으로 20장에서 40장까지 총 21장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제작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모형임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양이라 할 것입니다. 일도하는 모세의 부름받음은 부름받기 전의 과정으로 1장과 2장, 40년의 연단을 걸친 부르심의 내용으로 3장에서 6장에 걸친 두 개의 소단원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 과정에 관해서는 1장, 지난 창세기의 후반부 및 출애굽기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바와 같이 불과 장정 70명에서 시작해서 급속한 히브리인의 인구 증가, 그리고 이를 우려하는 애굽 지도층들의 고민으로 히브리인들에게 가하는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출애굽의 배경에 대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과정과 우연히 미디안의 땅에서 만나는 여인들과의 인연으로 그곳 미디안에서 르우엘 또는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시프로와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관해서는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4장은 모세에게 표징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세의 화를 내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부족한 능력을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언자 아론은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선지자의 표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5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지만 바로는 곧바로 히브리인을 학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세와 아론을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제6장은 잠시 화제를 돌려서 모세 가족의 계보, 특히 아론에 포커싱된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단원의 내용입니다. 이단원은 7장에서 14장까지이고 애굽에 내리는 10가지의 재앙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출애굽의 성공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7장은 첫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8장에서는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으로 각각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까지 총 9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으며 이어서 11장에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에 대한 목숨을 거두어가는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밝힌 장입니다. 총 9가지의 재앙은 애굽인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재앙의 매개로 삼았는데 애굽인이 믿고 있는 신은 우상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같이 내려졌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오직 애굽인들만 겪게 되는 재앙이었고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출생의 죽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하며 대대로 지키는 규례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후 14장까지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단원입니다. 3단원은 15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으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차 목적지인 시내산까지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이 애굽의 이웃 블레셋에 있는 쪽이 좀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혹 출애굽 후에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발생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우려하여 조금 우려하는 시내산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길도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어린이, 가축들까지 동행한 여정이라서 여러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15장은 출애굽에 대한 찬양으로 모세와 미디암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여정의 첫 번째 수르 강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홍해에서 3일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담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샘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와 70이라는 수 모두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12족속 또는 12제자 등에 사용되었고, 70이라는 수도 완전수로, 엘림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전한 장소를 의미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16장은 엘람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를 출애굽 후 2달 15일 정도 소요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셨다 하고 성경에는 1일 인당 한 오멜씩 채집하였다 합니다. 17장은 르비딤으로 이동을 하였으나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넣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하는 상황에서 돌로 팔을 베어 승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승리라는 여호와 니시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음 18장에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려오며 이스라엘 지휘 체계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19장에는 드디어 목적지 시내산에 출애굽 3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단원입니다. 4단원은 십계명과 법과 규례들 그리고 성막 제작에 관련된 내용으로 20장에서 40장까지 총 21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과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23장에서는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땅 주민들을 쫓아냈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과 완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5장에는 성막, 성소, 각종 기구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은 성막의 구조, 27장은 제단, 성막들의 구조, 28장은 제사장들의 복식, 즉 옷의 구조와 에봇과 판결 형태인 우빔과 둠빔에 대한 내용, 29장은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은 해막 봉사에 쓰는 속정과 물두멍, 향기름과 향제조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31장은 회막 기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인 버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사용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천지창조 일정과 같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시고 전급판을 직접 써서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은 모세가 오래도록 오지 않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타락의 내용과 이에 격분하여 모세가
언약 돌판을 깨는 그런 내용, 우상 숭배자 3천명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33장에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뒷모습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34장은 깨어진 언약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언약 돌판을 받는 내용과 시내산에서 하산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35장은 안식일과 예물로 가능한 종류에 대한 규례와 36장은 예물을 백성들에게 받았는데 차고 넘치도록 받는 장면이 참으로 은혜스럽게 느껴집니다. 37장에서 39장까지 각종 기구와 옷들을 만드는 것으로 성막 제작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40장은 완성된 성막을 봉헌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막 충만한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머물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행진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눈으로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만큼이나 은혜 가득한 출애굽기입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20장에서 40장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 모든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